오늘 제목은 어머니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식 키우는 어머니 마음이 딱 드러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요구를 하거든요. 어떤 요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요구가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요구할 때 합당한 걸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 위한 요구가 조금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는 이 어머니의 요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 듣기에 합당한 요구인지 그렇지 않은 요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장에서는 지난주에 포도원의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새벽에도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점심에 데려오고 오후에도 데려오고 오후 5시가 돼도 사람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일을 시켰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에 아주 큰 성전을 세웠거든요. 다윗 왕이 세운 솔로몬의 성전, 다윗 왕이 설계하고 솔로몬 왕이 큰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죠.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통해서 다 도망 다니고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지금 조그마한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로마 속국에 살다 보니까 조금 더 큰 나라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필요한데 이렇게 지금 마음을 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올라가면 분명히 큰 성전을 지어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유대인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떠돌이하던 사람들한테는 내 고향입니다. 떠돌이하던 사람들한테는 내 집이고 내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주 큰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있던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졌던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의가 있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자.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곳에 있으니 그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2026년도 제가 큰 원리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다 회복된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26년도는 어떻게든 우리 모든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회복의 신앙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무언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복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큰 성전을 꾸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올라가서 뭘 한다 그래요? 나는 채찍 맞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를 말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핀트가 다르죠.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추구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라고 하죠. 모두가 그때 바랬던 것이 뭐냐면 일본 안에 갇혀서 살고 있으니까 못 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죠? 다 한꺼번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 왜 만세를 외쳤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죠.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 열망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은 그런 곳입니다. 나라의 건국,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공간입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오라. 시오니즘을 얘기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는데 17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12제자들이 따라오더라 했습니다. 12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분명히 이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한번 큰 일을 낼 거야. 이렇게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큰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겠고 대제사장들한테 넘겨지게요. 나는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만 갖고 있냐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가닥 해야 돼. 나는 뭔가 이룰 거야. 나는 다 군부를 지을 거고 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안 들어요. 귀를 막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못 들어요. 그런데 또 오늘 20절 보니까 황당한 요구도 나와요. 12제자들은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 봉기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나는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과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과는 많이 틀려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 살리겠다고 나오는데 말씀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그런 말 하시면 우리가 섭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 하고 올라가도 안 듣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은 가야 될 길 갑니다. 예수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라가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한 번 이제 쫓아서 나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세베대의 아내야.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더라.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 옆에 턱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세베대의 아내네.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 입장에서 보니까 어머니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묻게 되죠. 어떻게 오셨나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반겨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엉뚱한 말을 해요. 예수님, 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세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령해 주세요. 이 어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지금까지 예수님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한 자리 내놔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거라는 그런 기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우측, 하나는 왼편,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재무장관 세워달라고 용기 있게 어머니가 요구를 했어요. 어머니는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잘 되길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구를 하죠. 열심히. 하나님, 내 아들은 서울대학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섬겼으니까
여지까지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이러면서 하나님, 내 아들은 무조건 자식은 잘 돼야 됩니다. 남들은 다 청소부 시키도 우리 애 아들은 청소부 시키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은 장사치 만들지 마십시오. 내 아들은 무조건 학자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가 지금 황당합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들은 나한테 국무총리, 재무장관을 내놓으라 하네. 어머니의 요구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면,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겠죠.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아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요구하는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없어. 내가 마시는 잔은, 나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없어.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아주 힘있게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잔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나라를 건국할 때 용사가 되고 싸움을 해서 이겨서 승리의 잔을 들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잔을 든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의 잔을 들겠습니다라는 의미고, 예수님의 잔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죽음의 잔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완전히 다르고 있죠.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승리의 잔이 더 큰 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가장 큰 승리의 잔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잔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원하는 잔은 십자가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되면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다 줄 거야.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이면 그 자리에 오게 될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이 누구든지 간에, 여기 누구든지라 표현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좌우편에 자리를 만들어 주신대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 어머니의 모습,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어머니가 온 것을 뭐라 못하고 두 형제들한테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냅니다. 야, 내가 먼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와서 그런 말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지금 어머니와 말을 맞춘 겁니다. 어머니가 대신 얘기해 주시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10 제자가 뭐래요?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해서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씩씩댔대요. 씩씩댔대. 시기가 났어요. 아니, 내가 먼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나보다 선수를 치네? 자기들이 하나는 총리하고 하나는 재무장관 해먹겠다고 우리를 우습게 여겼어? 씩씩대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죠. 답답할 겁니다. 의도를 잘 모르시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 다시 불러 모읍니다. 야, 이리 와봐. 25절,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정치꾼이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막 옥매어서 산다고 하는 그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26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정말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예, 정신 차리래요. 교회에 나온 이유가 벼슬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에 나온 이유가 재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한 자리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팁 하나, 평생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오래 정치하고 싶고, 오래 시장이 되고 싶고, 오래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 단 한 가지만 하십시오. 맨날 나와서 뭐 했다 떠들지 말고 진짜 사람들을 섬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섬겨주는 모습이 단순히 선거철만이 아니고 시의원 되고 시장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는 그들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야 라고 항상 말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가 시의원 자리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시장의 자리입니다. 돕는 자로 서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부장이고 차장이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부장과 차장은 신입사원들한테 매일 팁을 전해주는 겁니다. 좋은 것.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차장이 됐고 이렇게 돼서 부장이 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자세. 말도 하는 사람이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맨날 앞에서 나와가지고 주장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뒤에 밑에 사람이 언제든지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항상 겸손히 모든 시민들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대신해 줬어? 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자꾸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장구하고 싶으면 사람들의 입에 소리를 잘 듣고 잘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면 하나같이 목을 세우고 곧게 나서는 사람들을 봅니다. 권세를 가지기 전까지는 매일 머리를 숙이다가 막상 선거가 끝나면 앞에 목을 딱 기부싸고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소행을 잘 보았다가 대표로 뽑는 문화가 정착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시 삼천포로 갔었는데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만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남한테 내가 종입니다 라고 다가서면 결코 욱하는 성격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키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저 자기 살 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현대인들의 잘못된 신앙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목사님이 재단법인 이사장이기 때문에 나온다. 어떤 이는 회사 사장님이 계셔서 함께 부하 직원이니까 나온다. 군인교회를 보니까요, 장성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에 매주마다 군인들이 북적입니다. 근데 그 장성이 불교 신자야. 그러면 교회는 안 나오고 절이 북적입니다. 그러니까 장성 따라서 북적이는 데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예, 한 번이라도 잘 얼굴을 비치면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죠. 저는 이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네? 아니, 너무 목소리 작은데?
여기 누구한테 보이러 왔어요? 우리는 누구를 잘 보여야 된다고? 네, 우리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큰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곳 사람들에게 표를 구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와도 저기 영광교회는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가식은 드러나는 것을 가식이라고 표현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이 신앙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무엇이 생명이라고요? 꾸준함. 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꾸준함,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순간 번쩍 생각이 나서 교회에 나왔어. 그것이 사실 신앙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나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합리적인지,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예수님한테 내가 마음을 두고 그분한테 기도하면 정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그때 조금씩 체크하다 보면 내 믿음이 쌓여가는 거지. 갑자기 나 믿음이 생겼어. 이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예, 뭐 본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예. 아무튼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예,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눌러버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눌러요. 교회에서 부르는 직분은 누구를 다스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요,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섬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허리 수건 차시고 발을 씻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선생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의 단이 높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목사가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날 여러분이 집에 오세요 해도 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저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러지. 절대로 그곳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그 삶이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좌우의 자리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은 채찍의 잔이고 창으로 찔려서 죽는 잔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겪어야 되는 죽음의 잔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내가 누구야 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권세를 얘기하고 내가 누구이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서대학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교수들이거든요. 다 유학 갔다 오고 다 했던 사람들이 나름 다 뭔가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매년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장례식장에서는 꽃이 화려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 국무총리 됐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냉동고 앞에 가보면 무엇이 와 있냐 그러면 얼음덩어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종류에 그냥 옷 입은, 삼배 옷 입은 얼음덩어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당신들도 다 이와 같습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가진 지식은 나눠주기 위한 지식이니까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고, 당신이 가진 재산은 나눠주기 위해서, 어차피 다 나눠주고 와야 될 세상이니까 그렇게 나눠주고 오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어렵게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이유,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오직 이곳에 오는 이유 따라합시다. 주님의 잔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놀러 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이 이 쉬는 날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분이 가셨지만 그들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매주 출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족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예, 그러면 그것이 예배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집안에 제사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기독교인 제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가서 제사에서 절하진 않아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야죠. 먹이기 위해서 만들고 섬기기 위해서 가서 그들한테 형님 동생이 다 할게. 내가 평소에 못했으니까 더 잘할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믿는 것들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존귀한 자들이 되자고요. 예, 섬기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높아진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올라가시다가 이제 한 여리고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맹인 두 사람이 나와서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여기서는 이렇게 살짝 부르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불렀냐면 절규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왜? 생사가 달렸어요, 이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인데 예수를 부르는데 목이 갈라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목이 다 쉬어도 좋고 목이 다 찢어져도 좋다. 예수를 부릅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말립니다. 야 이놈들아 조용히 좀 해. 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지금 예수님 큰일 하러 올라가시는데 말이야. 이것들이 조용히 안 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더 그 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주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왜? 내가 지금 눈 뜰 수 있는 기회거든.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나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 불러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똑같이 묻습니다. 앞에 한 어머니에 물었던 것처럼 너희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앞에 어머니는 내 아들 국무총리 만들고 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주님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이 나라 세우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사람들한테 눈을 띄게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눈을 뜨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야고보의 어머니와 요한같이 내 아들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실 겁니까? 제자들은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께 따라다녔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눈을 뜨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각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다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감은 채로 올라가고 있고 장님은 눈을 감고 있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누가 현명한 사람일까요? 누가 눈 뜬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들입니까? 제자들에게 다시금 부탁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세요. 가진 지식 나눠주시고 부하 직원들은 내가 부장이면 이 신입사원들한테 잘 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직장생활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부장을 여러분 사장 만듭니다. 저는 그거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분명히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장 만드는 건 단순해요. 회사가 막 원해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면 됩니다. 원주 좋은 교회 온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갑시다. 옳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죠. 옳은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면 무엇이 될 거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나와서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나는 앞으로 뭔 큰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예수님을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잔치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앞자리 나와서 자기가 여기 앉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큰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쫓겨나서 맨 뒤로 가게 되고 더 큰 사람이 앞으로 오게 된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단에 앉아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끝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면 주인이 초청한 사람이 앞으로 불러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섬기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시려면 저 끝에 있으면 됩니다. 문 앞에서 항상 사람들을 반기시고 사람들 붙잡아 주시면 그분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돈을 내라는 법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연구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을 자꾸 섬기다 보면 여러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 안 되려고 해도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 말씀 했는데 안 됐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멱살 잡으세요. 제가 당연히 잡혀드릴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살았는데 잘 됐어. 그럼 그때는 또 오세요. 얼굴 좀 보시고 잘 됐다고 얘기 좀 해주셔야 내가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쓰신 것 잘하신 겁니다. 이 마음이 또 여러분 함께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도닥여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제자처럼 이곳에 나오는 목적을 뭔가 거창한 것, 무언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조금씩 섬기며 살다 보면 모든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그렇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참 쉽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많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엉뚱한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무엇을 구하는지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으로 정성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의 삶을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원주 좋은 교회 성도들 오늘 좋은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